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겠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 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 상황에서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끔찍한 내용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되어서 바벨론 침공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시종일관으로 하고 있는 말은 당신은 어차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질 것입니다. 당신은 끌려갈 것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포로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자꾸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를 지키겠다고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 혼자서 계속 내가 질 것이고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힘써 싸워도 질 수밖에 없냐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정적인 말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드기야에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자신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아무리 기분이 나쁜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불행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불편하고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남유다의 모든 영토는 이미 원수의 손에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다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바보처럼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야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토지 무르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 가운데 궁핍해져 가지고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쟁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촌이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도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뭘 믿고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의 사촌들에 와가지고 형한테 이 땅을 살 의무가 있으니까 이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레미야에게 기뜸을 해주셨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와서 땅을 사달라고 하면 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비록 구약의 규정이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궁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친족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그들을 돌보는 이 아름다운 책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그래 내가 돈을 줄게 사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매매 절차를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 17세계를 건네줄 뿐만 아니라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12절에 보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친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증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거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 상황에서 땅을 사냐? 이미 다 넘어간 땅을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던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증거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신앙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내가 순종하면 결과가 바뀔 것이다 예상하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번도 들어가서 살지 못할 이 땅에 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의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급박하냐,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어둡냐, 얼마나 내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참된 신앙은 먼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당장의 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있게 될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투자하는 저와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분명하고 생생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